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사기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사는 매우 짧게 그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사사는 뭐 한 장 정도 장을 할애하여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삼손의 같은 경우는 무려 13, 14, 15, 16 총 4장 정도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게다가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생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분량만으로도 그 사람의 중요도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삼손이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앞에서부터 있었던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쭉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사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 시간이 약 31년 정도, 그 모든 그 사서들 거치면서 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약 30년 정도의 평화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13절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고 또한 삶에 어려움이 없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의 30년의 평화의 삶, 하나님 보내주셔서 사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던 그 삶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니라. 무려 40년이나 된 매우 긴 시간을 블레셋 압제 가운데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기에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또한 죄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지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압제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어쩐 일인지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묵묵하게 한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마노아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가정에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단지파 마노아 가정에 있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 지방의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그 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려 4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화도 다 잊어버리고 또한 다 놓쳐버렸던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이 만화의 가정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소망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이 없는 그 집에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단순히 이것은 임산부이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임신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부정한 것을 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요구는요, 누구를 향한 요구여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요구여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고 독주와 포도주를 끊어내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하나님이 또한 한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기간 정도, 어떤 사람 평생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여서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또한 부정한 것도 손에 대지 않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마다 기간이 다 달랐습니다.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로 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됨, 나실인, 정결함, 부정한 것에서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마노아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나시린으로 구별된 한 사람 삼손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거룩한 자녀로 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때 구약시대 때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기간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서 거룩을,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별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느냐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것은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나실인 규례를 따르길 원하냐면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말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그 태어날 아이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의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길 원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거룩해야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거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길 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어떤 부정한 것도 손에 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우리 가정의 거룩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길 원한다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거룩하길 원한다면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부터 거룩이 시작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며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며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거룩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실하고 진실한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실인으로, 거룩으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나실인의 삶으로 살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